무아의 특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노교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오비구를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하다. 만일 물질이 자아라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물질은 무아이기 때문에 물질은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무하다. 만일 아르마리가 자아라면 이 아르마리는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르마리에 대해서 나의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아르마리는 무아이기 때문에 아르마리는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아르마리에 대해서 나의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 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오 비구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쌍유타 니까야 3권에 나와 있는 무아의 특징경, 한문으로는 무아상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 라카나, 특징이란 뜻입니다. 빨리어로는 아나따 라카나 수따인데 아따가 자란 뜻이고 이 아니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아가 됩니다. 이 라카나가 특징이란 뜻인데 삼법인할 때 그 법인을 바로 라카나라고 말합니다. 삼법인은 띠 라카나, 무아의 법인은 아나딸 라카나, 그리고 수따는 경이란 뜻인데 산스크리트어로는 수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나딸 라카나 수따는 무아의 특징경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무아라는 것은 The Second Buddhism, 제2의 불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불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불교라는 것이 붓다 사사나, 붓다의 가르침인데 붓다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모든 붓다는 이 무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계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무아를 통해서 성자가 되셨고 이 무아를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무아를 조금 깨달으면 예류자, 수다원이 되고 무아를 완전하게 깨달으면 아라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은 깨달음의 시종, 깨달음의 처음과 끝이 되어집니다. 그 중요한 바로 경이 이 무아의 특징경인 것입니다. 쌍유타 니까야 3권 22에 59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애완매 수땅.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파타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에깡 사마양 바가와 바라나시양 위하라띠 이시파타네 미가다예.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오 비구를 부르셨다.
이 오비구는 5비구를 말하는데 팔리어로는 판짜와끼야 라고 말합니다. 이 판짜가 5이란 뜻이고 와끼야는 그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5명의 단체를 말하는데 이 5비구 중에서 꼰단녀 비구가 초전법륜경을 듣고 예류자가 됩니다. 예류자라는 것은 첫 번째 성자인데 첫 번째 성자가 되고 그리고 꼰단녀 존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4비구 다 합해서 5비구가 이 경을 듣고 전부 아라한이 됩니다. 이 아라한은 완전히 깨달은 분이고 윤회의 계를 졸업한 분입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태어남이 다하고 할 일을 다해 맞춰서 더 이상 존재계로 오지 않는, 그래서 불사, 더 이상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은, 즉 불사의 경지를 성취한 이런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말하는데 이 5비구 전부가 이 가르침을 듣고서 이 설명을 듣고서 아라한을 성취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수행을 해서 자신이 어떤 경지를 성취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중에 잘못하다 보면 에고가 작동해서 실제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만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잘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갔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가다 보면 부산에 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북한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잡게 되면 실제로는 그것은 효과가 없는 그런 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붓다께에서 설하신 이 법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맑아집니다. 평화로운 맑은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은 분들의 마음입니다. 오비구가 평화로운 맑은 마음을 완전하게 성취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라한이 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무하다 할 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온이라는 것은 소위 나를 이루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 나를 이루는 이 components, 이 부분들이 다 무아, 무아라는 것은 무실체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실체가 없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물질, 색, 물질은 루빠라고 말합니다. 루빵. 그 다음에 느낌은 웨다나, 인식이나 지각. 지각은 산냐. 심리현상들, 업형성들은 쌍카라인데 이 쌍카라는 항상 이렇게 복수를 씁니다. 플루럴. 윈냐나, 이것은 아르마리, 식인데 의식이나 마음을 말합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5가지 요소들은 전부 실체가 없다. 어떤 분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오온은 실체가 없는 무아지만 이 오온을 넘어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비하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하론자들은 오온은 자아가 아니지만 이 오온 너머에 실체적 자아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체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온 너머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자아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설법을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하셨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나나 나무를 보게 되면 바나나 나무 겉에 그리고 중간에 그 속을 어디를 헤집어 봐도 거기에는 딱딱한 목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 안이나 온 밖이나 어디를 봐도 실체 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려고 하는 설법의 요체입니다. 그것을 조금 깨달으면 예류자가 되고 그것을 완전하게 깨달으면 그때는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깨달음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인연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경은 아주 짤막하게 나를 이루고 있는 5가지 요소들, 이 5 elements나 5 components가 실체가 없다. 그것으로 구성된 나도 당연히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다 법이에요. 단마입니다. 색, 수상, 행식 이 하나하나는 전부 다 단마라고 말합니다. 52가지 마음 부스 중에서 이 느낌이 있고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 현상들이 50가지인데 이 50가지 그리고 느낌과 인식을 포함해서 52가지 심소법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단마라고 말합니다. 만일 물질이, 느낌이, 인식이, 심리 현상들이 아르마리가 자라면 이것은 가정을 나타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쓰게 됩니다. 르파, 웨다나, 물질과 느낌, 산냐, 쌍카라, 이 쌍카란 이렇게 쓰게 되면 격변합니다. 원래는 쌍카라 이렇게 복성들을 씁니다. 윈냐나, 이 5가지가 혹시 자라면 이 자를 바로 아따라고 말합니다. 이 아따의 반대가 바로 여기다 안을 붙이면 돼요. 아나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무아란 뜻이 됩니다. 자라면 그 얘기는 실제는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고통은 두카란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무상, 고, 무아일 때 이 고를 바로 두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만 말을 해도 이전에 무상하고 무아 이 3가지를 대표해서 두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무상은 아니자, 무아는 아나따. 이 고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바다야,
이 아바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바로 고통, 고가 되는데 영어로는 affliction이라는 그런 번역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이 쌍화떼이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할 때, 나이 당할 때 이 나가 바로 낫의 뜻입니다. 부정어가 앞에 있고 이 동사가 뒤쪽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색수상 행식, 오온이 혹시 자라면 통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이 없어져라. 이렇게 하면 이제 고통이 없어지고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느낌의 인식의 심리현상들의 아르마리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나의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색수상 행식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자하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르바, 웨다나, 산냐, 쌍카라 혼자 쓰게 되면 복수를 씁니다. 웨다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것이 자라면 이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통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나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무아이기 때문에 아나따,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색수상 행식은 고통이 따른다. 이 고통이 따른다. 이 고통을 두카를 쓰지 않고 아바디아라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두카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느낌의, 인식의, 심리현상들의 아르마리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체가 없고 무아이기 때문에 통제력이 거기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연계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인과 연,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그런 식으로 통제력이 행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아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여기 보게 되면 르파, 웨다나, 산냐, 쌍카라, 윈냐나, 이 니자라는 것은 이 아니자의 반대입니다. 자음 앞에는 이렇게 A자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니자는 항상한, 아니자는 무상한. 그래서 아니자, 두카, 아나따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격을 바꿔가지고 아니짱 반대. 이 반대는 스님을 반대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부처님도 스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란 말을 많이 쓰고, 이 반대란 말은 지금도 남방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스님을 부를 때 반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보게 되면 이 두카라는 것, 빠나 니짱 할 때, 이 빠나 할 때 이것은 빠나하고 아니자 두 개를 연성시킨 건데, 이 빠나는 어떤 것에 연결할 때 but, however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럼 이 아니자, 무상한 것은 두카인가 아니면 두카의 반대가 수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쓸 때는 두캉하게 되면 이 두카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카를 쓰고 나중에 이응자를 붙이는 이런 표기법을 좀 제가 쓰고 있습니다. 두카, 두캉, 수카, 수캉. 무상한 것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 두카인데 이 두카를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suffer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서양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unsatisfactory, 불만족한, 그러니까 불만족한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이라는 것은 changing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을 단 한순간도 유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일성을 단 한순간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 변해가고 내가 젊은 줄 알았는데 금방 이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양 빠나니짱 두캉 위빠리나마, 이 위빠리나마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변하기 마련인 이란 뜻이에요. 이 담마가 바로 그런 법, 그것이란 뜻입니다. 위빠리나마 담마, 아니자 무상하고 두카,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 세 가지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자아일 때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 나의 자.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게 valid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변화하고 unsatisfactory, 불만족스럽고 변하기 마련인 것, changing things, 이걸 두고 이게 내 거다 이것이 에땅마마, 이 마마가 바로 mine이란 뜻이에요. 나의 것. 에서 하마스미, 이것은 에사하고 아함, 아항이 아이란 뜻이에요. 아이. 아스미는 M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다. 에소메, 이 메가 바로 마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따, 자아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이 관찰하다 할 때 쌈 아누파시뚱 할 때 부정사를 썼습니다. 이 쌈이라는 것은 강조어고 그 다음에 아누는 따라서란 뜻이 along. 그 다음에 빠시 할 때 이 빠시가 위빠사나 할 때 그 빠시입니다. 따라서 관찰하다, 거듭 관찰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다 할 때 이 말을 써요. 그렇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no, 이 no는 영어의 no와 똑같아요. no, 아닙니다. 해땅, 이 해땅은 he 땅의 준말인데 he는 really, 참으로 애땅, 애땅이라는 것은 this나 같은 뜻이에요. so,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세존이시요. 이렇게 세존께서 실상에 대해서 묻고 제자들이 그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관찰하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올바라야 하고 대답도 올바라야 됩니다.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붓다께서는 묵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 meaningful한 그런 그 question에 이 meaningful한 answer 이렇게 대답을 해야 우리가 어떤 것을 깊이 사유하고 한찰할 때 그것이 바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인식할 때 그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해탈열반 같은 말입니다. 이 해탈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탐욕, 로바와 성냄, 도사, 탐진, 치, 모하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염되어 있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하, 미혹이라고도 해도 좋고 무명이라고도 좋아요. 무명은 아위자라고 하는데 이 미혹과 무명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에너지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근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아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밀어내는 그 에너지 그게 성냄인데 원래 탐욕과 성냄은 같은 에너지가 방향을 달리한 거예요. 탐욕이 많은 분은 성을 많이 내요. 성냄이 많은 분은 탐욕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탐욕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화를 내는 걸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성냄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동차 사고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성냄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탐욕이 많아서 그래요. 끌어당기는 힘, 탐욕, 그리고 밀어내는 힘, 에너지입니다. 성냄.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혹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명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탐욕과 성냄의 뿌리, 물라라고 그래요. 물라.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 뿌리가 바로 이 미혹이에요. 그럼 미혹을 없애면 탐욕이 없어져요. 탐욕이 없으면 성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윤회가 없어져요. 그게 바로 해탈열반이고 마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평화롭고 맑고 밝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바로 해탈열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존재한다는 무명이나 미혹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모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리 닮아 할 때 모디를 한문으로 보리라고 합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깨달은 자를 보면 돼요. 첫 번째 깨달은 자가 예류자입니다. 수다원, 수오따빠나. 두 번째는 일레자, 사다함, 사카다가미. 세 번째는 불안자, 아나함, 아나가미. 네 번째가 아라한인데 아라한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분들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가 보면 이 예류자는 세 가지 족쇄를 없앴는데 그 세 가지 족쇄가 유신견하고 계금쥐하고 의심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이 뭘까요? 유신견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이것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례자는 10가지 족쇄 중에서 버리는 족쇄는 없어요. 그러나 유신견, 즉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예류자에서 버리고 일례자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버렸기 때문에, 즉 미혹이나 무명이 약화됐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의 뿌리가 약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탐욕과 성냄이 약화되죠. 그럼 이게 일례자가 돼요. 우리 주변에 화를 거의 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례자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류자인지 일례자인지는 자기가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물어본다는 것은 아직 지혜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어봤다고 해서 그것을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탁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불안자라는 것은 이 감각적 욕망과 적인데, 이 감각적 욕망이 탐욕이에요. 적의가 성냄이에요. 이것이 완전하게 없어졌어요. 약화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미혹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자는 탐진이 일어나질 않아요. 혹시 탐진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전혀 오르질 않는다. 그러면 불안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아라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라한은 여기 무명, 아위자, 이 무명이 바로 미혹이라고 그랬죠. 미혹. 미혹은 모하라고 하는데, 모하. 이 무명이나 미혹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라한이란 분은 미혹이나 무명, 즉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뿐만 아니라 무아를 완전히 이분은 통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할 때 치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이분은 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계에 대한 욕망, 이게 탐이에요. 무색에 대한 욕망, 이것도 탐입니다. 없어요. 무아를 이분은 체득했기 때문에 자만. 자만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낫다, 상대가 더 낫다, 동등하다. 그게 없어요. 그리고 탐진치할 때 치가 날아가기 때문에 탐,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 마음이 움직여요. 자기에서 밀어내려고 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 들뜸이 없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그것을 쭉 밀고 나가서 무아를 체득하면 그때는 완전한 깨달음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이 깨달음의 시종, 처음과 끝이 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이 과거를 아띠따라고 그래요. 여기는 아띠따 이렇게 쓰면 이게 과거고, 아나갔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것이니까 미래예요. 그 다음에 빠쭈빤나, 이게 바로 현재인데, 우리는 보통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하는데 경에서는 항상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어로 아띠따, 아나갔다, 빠쭈빤나, 시간에 상관이 없어요. 무아라는 것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안을 아짰다라고 그래요. 밖은 바히따라고 얘기하고, 거칠건 미세하건. 우리가 일상적인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은 좀 거칠어요. 무아예요, 그것도.
그럼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수크마, 아주 미세해지고 맑아져요. 거기도 무아예요. 이 바나나 나무의 껍질도 그냥 바나나 나무고 그 속도 그냥 바나나 나무예요. 잎사귀예요. 거기에 심재, 딱딱한 목재가 있질 않아요. 저열하건 수승하건, 저열한 마음도 있고 수승한 마음이 있잖아요. 다 무아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는 실체가 없다.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모든 물질, 느낌, 인식, 심련상들 아르마리, 나라고 하는 전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 마마, 내가 아니며 하마스미, 나의 자, 매, 아따, 아니다. 요게 바로 깨달음의 내 땅마마, 내서 하마스미, 나 매서 아따띠. 이것이 깊게 통찰되면 그분은 성자예요.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인데 있는 그대로 이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와요. 야타부땅. 있는 그대로가 뭘까요? 있는 그대로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한 단어만 얘기하면 무아로, 무실체로. 쌈마 빤냐야 할 때 이 빤냐가 바로 통찰지죠. 이 쌈마가 혼자 쓰일 때는 쌈마 이렇게 뒤에 장음을 쓰는데 이렇게 자음과 겹쳤을 때는 이렇게 쌈마 빤냐야 할 때 여기 삽입자음 피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쌈마를 단음으로 써요. 이것은 떼쓰면 쌈마 빤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붙였으면 쌈마 빤냐야. 이 타타바가 보아야 한다. should see. 있는 그대로 무상, 고, 무아로 우리가 통찰한다. 통찰한다는 것은 딱 하나의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아로. 어떤 분은 뭘 통찰하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통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편견을 실어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그래요. 사상가가 뭘까요? 어떤 생각을 조리 있게 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상가는 A라는 생각을 조리 있게 해내고 B라는 사상가는 B라는 생각을 조리 있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생각의 갈래가 존재하죠.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견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부탁해서는 견해라고 그랬어요. 견해. 그 법망경에 보게 되면 62견이 나옵니다. 그것은 62견 내에 모든 생각의 갈래가 다 들어가 있고 그 갈래는 전부 다 자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찰지로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딱 하나예요. 무아로 본다는 거예요. 무아로 조금씩 볼 수 있으면 예류자, 좀 더 보면 일례자, 거의 잘 보면 불안자, 완전하게 무아로 보면 아라니.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보는, 무아로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 성스러운 제자가 아리야 사와카인데, 여기 아리야, 성스러운 사와카에 격변합니다. 이 사와카가 제자인데, 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를 말해요. 성자는 네 분,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비구들이 이와 같이 보는, 무아로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에 대해서 염오한다. 이 염오가 뭐냐면
닛빈다띠. 여기 여모하다인데 띠를 쓰게 되면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이 말이 명사로 쓰이는 것이 여모인데 여모가 닛비다예요. 닛비다 이게 여모인데 여모가 뭐냐면 탐욕의 반대예요. 논더리. 그러면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래가 없어지고 그 얘기는 진도 없어진 거예요. 탐진, 성냄. 왜 그런 것이 없어졌을까요? 무아를 통찰하기 때문이에요. 실체 없음을. 그럼 탐욕도 없어지고 성냄도 없어져요.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당연히 성냄도 빗바래고 해탈한다. 해탈하는 게 뭘까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고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라한의 오도송이에요. 태어남은 다했다. 키나 자띠. 키나가 다한, 자가 태어남. 오시땅 브라마차리양. 오시따 성취된. 브라마차리야 범행,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까땅, 까따가 다한. 까라니양, 해야 할 일을.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꿰뚫어 아는 거예요. 이 꿰뚫어 알다, 이 빠자나띠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꿰뚫어 알다가 뭐냐면 빤냐로 아는 거예요. 빤냐. 이 반야가 바로 통찰지입니다. 이 반야가 바로 반야신경할 때 그 반야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온 개공. 그 공할 때 공이 바로 무합니다. 탐진치 이것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라한의 오도성이에요. 모든 아라한은 아라한이 되면 이 오도성을 딱 할 줄 알고 이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스스로 깨닫게 돼요. 스스로. 문장이 딱 네 문장이에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재생하지 않는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알게 돼.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서려졌을 때 오비구는 취착이 없어져서 이 취착이 뭐냐면 12연계에서 촉, 수, 에, 취할 때 그 취예요. 이 취착이 뭐와 같냐면 가래나 같은 거예요. 가래나 탐욕. 탐욕이 없어지죠. 왜 탐욕이 없어질까요? 탐욕이 없어지면 성냄도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탐진치, 미혹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탐진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이게 해탈이죠. 그래서 오비구는 취착이 없어져서 탐진치가 없어져서 낄레사, 오염원이 없어져서 5분이 다 아라한이 되신 겁니다.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AABB, 아나따 붓다 보디인데 아나따가 무하고 붓다 보디가 붓다의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UPC, 이게 우페카 파리스티 찌따인데 우페카가 평정이고 파리스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청정. 찌따는 마음인데 제가 번역을 평화로운 맑은 마음. 이게 바로 깨달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한자로는 평정심인데 정자를 제가 다른 정자를 썼어요. 고야할 정자가 아니라 맑을 정자로. 그래서 평화로운 맑은 마음, 평정심, 이것이 바로 붓다의 깨달음을 통해서 맑아진 마음이죠. 붓다의 깨달음인 무아를 통찰하여 탐진치에서 마음이 해탈하면 평정심, 평화로운 맑은 마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